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서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아합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인데 왕의 자리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많은 이 앞에서 보았던 왕들을 왕의 자리에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왕의 지위와 권위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리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나봇은 그 목숨을 걸고 왕에게 대항하여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 나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의 25장에 보면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리딩 지저스 순서로 읽었던 레위기에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그 진실을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인데요. 땅을 많이 가지면 땅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땅만 보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을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적어도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잠시 허락한 것은 감사로 받아들이되 우리가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그 기업이 우리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봇은 그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잘 누리고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보죠. 자, 오늘 말씀을 11절부터 보면 이세벨이 월권을 하여서 편지를 써서 그가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가짜 재판을, 거짓 재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때 금식을 선포하라 라고 했는데 그 편지처럼 12절에 금식도 선포하고 장로들과 귀족들이 모이고 그 앞에서 13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 여기 이 불량자도 이 땅에 있는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 것 없고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증언합니다. 이 증언이 사람을 죽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돈을 더 추구하고 그 돈을 준다고 하는 권력을 두려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13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죽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잘 삽니다. 여기에 주인공인 아합도 한 3년 뒤에야 죽게 되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불을 내려 이 아합 같고 이세벨 같고 불량자 같은 사람들을 바로 안 죽이고 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찍 데려가는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성도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세벨이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 가서 땅을 차지하라 하니 이제 금식하고 있던,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왕 아합이 일어나서 땅 찾으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잘못을 지적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이 유해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말씀의 사역자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이제 열왕기가 다 지나가고 이 불신앙을 통해서 이 나봇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채로 불량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유배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을 때 그때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나 나봇처럼 신실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합이었구나, 내가 이세벨이었구나, 내가 불량자였구나, 내가 돈과 권위에 눌려서 하나님 저버리고 살았구나라는 회개를 일으키게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봇처럼 신실하게 살라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지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찔리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대적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받아들이면서 내가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너 자신이 악에게 얼마나 팔려있고 악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고 그가 잠시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를 받아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이 선지자의 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가증히 행했다라는 명령을 듣고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아합의 회개가 가짜 아닌가? 그냥 모면하려는 행동 아닌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라고요. 이 말씀 앞에서 이 가증한 이 사람인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나봇처럼 죽임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이 우리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치 대표 선수가 이기면 우리 전체가 이긴 것처럼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죄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이 아합 같은 사람입니다. 아합은요, 차지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지만 안달을 부렸던 사람이죠. 하지만 다윗은 동일한 왕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차지해 버립니다. 그냥 율법대로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아합처럼 벌벌 약간 긴장했던 것도 없고 다윗은 데려와 라고 해서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죠. 아합과 이세벨은요, 먼저 죽이고 쟁취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은 너무나 큰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아담 이후에 이 모든 우리의 죄는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물질을 탐욕하며 우리 모든 사람이 나는 나의 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합의 죄보다 다윗의 죄에 비해서는 약과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물사할수록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을 지적할 때 똑같이 아합에 대한 지적처럼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다윗이나 아합이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봇처럼 선한 사람 되어야지 라기보다 내가 아합이고 내가 다윗 같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연약한 돈에 흔들리고 권위에 흔들리고 이 땅에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죄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동일한 아합과 다윗에게 동일한 자세가 있죠.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를 보냄을 받아서 이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다윗도 회개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왜 사해질 수 있습니까? 왜 아합 같은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를 취하는 여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세벨 같은 세대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도 나봇처럼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 이세벨이 특세한 세상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